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한 사람에서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을 그 그룹에서 끌어내셔서 남다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남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고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새 시대를 열으셨고,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출애굽이 이루어졌고,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의 전초지를 마련하게 하셨지요. 혼란한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데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그 사무엘로 인하여서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신약의 한 구절만 제가 드리면은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은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몸, 머리, 마디, 힘줄. 어렵죠? 자, 우리 온 몸이 있는데, 이 몸 가운데서 말입니다, 팔이나 다리는 잘려져도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죽지 않아. 그러나 머리는 잘려지면 100% 죽습니다. 그렇듯이 이 머리통의 헤드, 이 머리가 내 온 몸의 헤드쿼터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머리로 인하여서 우리의 각 몸들이 지시를 받고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뭐냐 하면은, 성경은 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힘을 받고 우리 온 몸이 움직이고 자라나게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렇게 자라나게 하는 과정에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힘줄, 마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그 중간에 힘줄이 있다는, 힘줄을 통하여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 힘줄, 통로, 요 힘줄이 바로 우리 아까 이야기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힘줄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 우리 온 몸이 축복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그 과정에서 생기가 들어가는데, 생기가 들어가면 맨 처음에 힘줄이 생긴, 힘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힘줄이 생긴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힘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마도 다 이 힘줄 역할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말입니다. 구약에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그럼 구약의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 어딜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가나안 땅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구약의 가나안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을 이야기하고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 땅이에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다 보았으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야말로 세례 받은 후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은 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이가 먹듯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절로 될까요? 성경은요,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대답하신 대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저도 그만이에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큰 전쟁이 있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 여러분 전쟁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대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에서 가면 7교회 모든 교회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가나안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목적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을 이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끝에 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있고 이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1장, 2장을 보면은요, 아주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써놓고 있어요. 우리가 전부 이것에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여간 엄청난 복이 있지만, 에베소서 6장이 맨 끝장인데, 6장을 가서 보면, 네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면, 에베소서 1, 2장의 이 신령한 복, 그리고 신령한 복에 따라 이 땅의 기름진 복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여호수아 3장은요, 그동안에 광야 40년을 지나온 거예요. 광야 40년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입니다. 교회 생활 시작해서 교회에 다닌 지 40년.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0은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지만 어쨌든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지고 40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앞에 뭐예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고 가나안 7족속이 딱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절로 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지금 같아서 강이 있으면은 브릿지가 있다던가 뭐 배가 있다든가 헬리콥터가 있다든가 그러면 요즘 같으면 문제도 아니죠.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도 없고 그리고 뭐 갈 수 있는 이 브릿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폭은 4m 여기 이 깊이는 4m 폭은 30m니까 도저히 못 건너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고 다음에 여리고성은 세상적인 당시의 고고하게 그 검증으로는 이길 가능성은 100만 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리고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은요 이 문화 상태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하고는요 구석기와 그러니까 석기시대하고 철기시대만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불가능같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40년을 다녔는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지금 이뤄내는 데는 불가능같이 보이는 상태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세요. 이게 불가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지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바로 전쟁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를 통과하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 여리고성 못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7족속 전쟁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여러분 물론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바로 이렇게 마음에 확증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기구는 전쟁을 이기기 위한 군사훈련 과정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 전쟁을 이기기 위한 훈련 과정, 신앙생활이라는 거가 군사훈련이었어. 지금까지 보니까요. 그것도 40년 걸렸습니다. 그동안에 뭐들이 마련되었어야 할까요? 뭐 너무나 많은 40년 동안 일어난 일이 다 이것입니다. 무엇일까 보면은 명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가치관,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가치관이 성경의 가치관과 같은가? 가치관이 내가 변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남 탓하는 습관 끊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 이거 완전히 우리 결별해야 됩니다. 권위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자존심 꺾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항상 같이 있는데 뭐가 더 강하다고요? 육신의 소욕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그대로
다 따라가지 않는 이런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불의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내 불 때문에 뭐가 나와요? 내 안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도 알아서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나의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세가 본향인 것. 바로 이 아브라함도 바로 본향이 이 땅이 아니고 저 세상이라는 것을 안 다음부터 갈대아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멈추고 진짜 본향을 향해서 다림박질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되어야 되고, 예배 성공하는 훈련되어야 되고, 공동체 소속 훈련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여러 가지를 이 40년 동안 군사훈련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거의 다 읽은 하고요. 오늘 이제 그 요단강 건너는, 이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의 전쟁이 요단강 건너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일단 준비 과정에서 4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3장 1절부터가 광야 40년 동안의 이제 결론이기도 하고 준비예요. 그래서 3장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보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니까 그들이 시딤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딤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 것은 시딤에서 떠나는 것. 그 다음에는 아직도 시딤을 못 떠나고 있는 이웃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사흘을 더 기다려주는 게 있어요. 사흘을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3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테니 너희들은 그 뒤를 쫓으라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4번째는 각자 스스로 성결케 하라라고 하는 이 준비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준비 과정은 우리가 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처음에 시딤을 떠난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면은요, 광야 세운날 가운데 거의 맨 끝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어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하다가 연병이 생겨서 2만 명이 죽었던 곳이 시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끝까지 이렇게 쫓아오는 것, 이 시딤이 끝이거든요. 끝까지 쫓아오는 게 이게 음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시딤, 이 육신의 정욕 대표죠. 이것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내가 그래도 거의 다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딤을 떠나야지 돼요. 자, 그런데 아직도 시딤을 못 떠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형제 가운데 원하지만 아직 못 떠났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흘을 기다려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흘이라는 것은 완성에 이르는 숫자가 이 3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 우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갈 때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하고 1km 간격을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길을 살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모든 게 지금 다 새 것이야.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나왔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줄 테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앞길 어떻게 살아야 할지 두렵고 불안할 때, 이사를 갔을 때, 새 지역으로 옮겼을 때, 새 직장에 갔을 때, 전에 뭘 갖지 않게 내가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또 내가 배우자를 잃어버렸을 때, 또 어려운 공경이 일었을 때, 전혀 환경이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의 행할 길을 알려준다. 어떻게 알려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큰 삶의 원리죠. 그런데 1km 간격을 두고 가라. 이 말씀은 뭘까요? 그거는
이 언약궤를만 제사장들이 한 말씀은 따라야 되는데 그 제사장의 사람의 모습은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말아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뭐 특별히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자라난 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너무 가까이도 가지 말고 또 너무 멀리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1km. 너무 멀면은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면 사단의 밥이 되고, 너무 가까우면은 바로 본인이 말씀의 권위를 안 주기 때문에 이게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km 간격을 두고 따라 그 뒤를 쫓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각자가 스스로 성결케 하라. 회개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전부 지금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 가까이 왔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성전으로, 성막으로 보면은 성소신앙까지가 되는 거야. 성소신앙.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으로 보면 사람이 세 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육, 이것이 성전 뜰 신앙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의 신앙, 성소신앙입니다. 그리고 영의 신앙,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면은 영의 신앙, 지성소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육의 신앙은 뭐예요? 육의 신앙, 육이 좋은 거예요.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저녁, 세상에 잘 되는 거,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추구하는 것. 여러분, 과정이에요. 육의 신앙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지나면 혼의 신앙입니다. 성소신앙,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 신학교는 여기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죠. 신학이라는 것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우리가 연구하게 돼서 혼의 신앙으로 가고, 근데 이것을 넘어서 영의 신앙으로 가야 돼요. 자, 영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것이 오늘 읽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넘어가야, 영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요.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돼야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무슨 전쟁이 있는가, 특별히 문제 당하는 사람이나 전쟁이 있지 뭐 무슨 영적 전쟁이나 모르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바깥에서 전쟁이 나도 몰라. 그냥 육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혼만 있으면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듯이 엄청난 전쟁이 내 앞에 있구나, 내 안에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요, 신앙이 적어도 혼된 신앙을 넘어가는 신앙 가까이 왔을 때 이것이 전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 얻는 단계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괴죄, 시딤을 떠났고요. 아직 못 떠난 사람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지요. 그리고 1km 간격을 두고 여러분들의 목회자도 잘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또 열심히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네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냐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줘요? 어떻게? 자, 어쨌든 성경에서 물, 홍해, 요단강,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쫓아붙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앞을 딱 막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더 견뎌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이 지금 눈앞에 보여요. 40년, 예수님이 지금 40년이 지났다니까요. 자, 그런데 40년이 지나는데 딱 보이는 것은 뭐예요? 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 저 여리고성, 그리고 가나안 7족속 전부 다 불가능같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렇듯이 정말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움이 더 가증해 갈수록
여러분 잊지 말 것은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깜깜할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나안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앞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았고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했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통과한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 이것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냐면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강바닥에 법궤를 메고 바로 강바닥에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바닥으로 들어가야 돼. 자, 물을 안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강바닥, 강바닥. 자, 지금 이 강바닥, 법궤, 제사장, 이 세 단어가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해야 돼요. 이 사람이 강바닥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쓴 곳을 200만의 사람이 건너갔거든요. 물이 멈췄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제사장들은 서 있고 백성들은 지나갔으니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통과하고 우리 집안이 통과하고 이 시대와 이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강바닥이라고 하는 의미, 법궤라고 하는 의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강바닥. 여러분, 강바닥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강바닥에 살 수 없지. 여기만 해도 깊이가 4m예요. 4m. 키가 4m 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죽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강바닥에서 시작부터도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자, 깊이가 4m, 폭이 30m.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아니고 이때가 뭐냐면 바로 물이 1년 중에서 가장 불어나는 이런 보리 추수 기간에 도착해서 불가능인 것입니다. 자, 이럴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법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강바닥에 들어갔다거나 넘실거리는 물을 그냥 들어가라라든가, 이 모든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짊어서는 거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어요. 여러분, 위아래로 멈춰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를 딱 쓰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글로 이렇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다 지나간 다음에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에서 나와라 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200만이 지나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서 있었어요. 이렇게 서 있는 일을 했단 말입니다. 자, 이 사건, 이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는 이 제사장, 이 말씀을 바로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죽음은 내게 역사하고 사망은 내게 역사한다. 고린도 후서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나한테 역사하니까 사망이 내게 역사한다. 내가 죽음을 짊어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입장, 여기서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 이 말은 무엇을 비유적으로 한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하는데 그 중 안에 맨 끝에 이 끝에 경기가 뭐냐면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이 있대요. 사형이 확정된 죄수들을 사자에게 하고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자한테 먹히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것을
구경거리죠. 구경거리. 이런 잔인한 것을 즐겼던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로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리들이죠 사실은. 그래서 만일에 거기서 이기면 사자와서 이기면 살려준대. 그러나 어떻게 굶주린 사자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었다는 것은 그렇게 경기의 맨 끝에 둔 이렇게 사자 밥으로 준비된 사람같이 사도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취급하신다 라고 성경이 사도 바울 이렇게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존귀하고 우리는 비천하여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바로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우리가 상대방을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오히려 상대방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찝기같이 되었도다 라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뭐냐 하면은 강바닥에 법궤를 메고 센 제사장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강바닥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누굴까? 무엇일까?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바닥에 섰을 때 이 강바닥에는 이게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 뭐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이냐? 나의 겉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죽는다라고 할 때 그냥 죽는 게 아니고요.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맨다. 이 말에서는 뭐냐면 이 말에서는 우리가 6월절을 셀 때 보면 항상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잖아요. 쓴나물과 양고기가 말씀이잖아요. 자, 법궤를 메었어요. 그 다음에 이 쓴나물은 쓰잖아요. 고난인 것입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강바닥에 섰다는 것은 죽을 고비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셔. 이 고난을 있을 때 법궤를 메고 죽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많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고난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도 안 해요. 고난 플러스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돼요. 어린 양과 쓴나물을 먹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같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부분에서는 나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을 죽여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적합한 것이었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여서 그쪽으로 가는 것, 이것이 죽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불뱀에 물렸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노뱀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산다. 이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여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반야에도 보냈으며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바다의 수많은 이러한 애쓴 일, 또 내가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해타지 않느냐. 또 이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 모든 이 교회의 아픈 문제에 같이 고통을 받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많은 어려움을 가졌을 때 강바닥이에요. 그게 바로 강바닥인데 이런 강바닥에 있을 때 법궤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법궤를 짊어지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존심,
또 자기의 생각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무거운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피한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강바닥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냥 강바닥에 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일을 한 이것이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바닥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 보고 서 있으라고 했거든요. 이 제사장이 이제 이게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는 성령 받은 우리가 전부 다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말 제사장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 필요하죠.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맨 처음에 제사장, 레위 족속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이 제사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은요. 금송아지 사건을 적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속건죄를 요구하셨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죽이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은 혹시 죽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명령하면. 그렇지만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죽여라. 여러분 32장을 보면 이게 그대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읽은 그대로. 그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족속.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레위 족속이 제사장들을 그 다음부터 맡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도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자, 물론 성경에는요. 믿는 사람이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가족보다도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맨 끝장에 보면 사복음서의 끝이에요. 거기에 베드로가 나와요. 자,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해주면서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기는 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요. 3번 물으시는데 사랑하느냐인데 어떻게 묻느냐면 묻는 것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은 하죠. 우리가 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나에게 질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메고 이 강바닥에 서 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서 있으라고 했죠? 언제까지? 200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다 요단을 건너뛸 때까지.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서 4장에 가서 다 지나가고 나니까 말씀이 떨어졌어요.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단에서 올라오라. 이 말씀이요.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휴거되는 거예요. 이게 휴거의 음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휴거되는 사람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계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10장에도 보면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중에서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버렸다 이거지요. 예수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는 버렸다 이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역시 우리가 보상, 우리는 항상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보상, 뭐 때문에? 열매가 뭐야? 이걸 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 금방 나오잖아요. 이건 나한테 손해야.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보상이 있느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럼 이게 어느 때요 여러분? 재림 때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는 거. 재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놀라운 선택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언제 보상이 오느냐? 재림 이후인 것입니다. 재림 이후.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감당한 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대한민국까지 전해졌고요. 우리 한국 선조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법궤를 메고 죽음의 강바닥에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할 그때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다 말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봐야 별 큰 일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숯집으로 변하고 모슬렘 건물로 다 팔아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점점 세상은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지 않습니까? 계산을 세상적인 계산으로 하고 영의 눈은 닫혀서 보이지 않아요. 진리의 눈이 닫히고 내세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니까 이 법궤 메고 강바닥에 서 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바라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좀 잘 되고 또 좀 병도 좀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또 각 분야에서 다 탁월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성소신앙, 맨 처음에 성전 뜰신앙, 성소신앙까지는 똑같이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성소신앙으로 가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휘장이 육체인데 이 휘장을 찢는 거에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하고 있어야 사람들이 지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죽음은 나에게 역사했을 때 생명이 나에게 소속된 그 공동체 사람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겉으로 보면 내가 죽었지만 이 나는 뭐로 준비되느냐? 기름 준비하는 열처녀로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휴거자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이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 다음에는 예수 십자가 뒤에 우리가 숨어서 예수 십자가를 의지하고 자기 십자가, 이렇게 두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면서 양옆에 두 십자가를 남겨놓으시고 죽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십자가와 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순종해요. 다 헌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종과 그 헌신이 지금 하나님은
어디까지를 원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순종 안 하는 사람 없고 헌신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순종과 헌신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부활의 권능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서 못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 신약에 가서 보면,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무나 강한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또 뭘까?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 이렇게 무시무시한 복음을 얘기하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선교에 옷차림을 쫙 뿌렸더니 그 다음에 바로 쫓아가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뭘까요? 예수 십자가 인정합니다. 또 교훈과 윤리, 성경에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 팔로우하고 배워요. 따라요. 그런데 뭐를 빼느냐? 자기 십자가만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이거를 어떻게 빼느냐? 이 법궤를 메고 강바닥에, 죽음의 강바닥에 서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이미 다 했다는 거야. 예수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하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빼고 이 십자가를 거기다 같이 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건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하셨어.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그거는 지금 이 요단강 건너는 거 여호수아는 구약이잖아.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 천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생명은 내게 역사하면 사망은 내게 역사한다 하고, 사도인 나를 만물의 끄트머리,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고, 바로 구경거리의 끄트머리, 원형 경기장에 맨 마침에 죽이는 사자한테 먹여 죽이는 죄수들 같이 그렇게 나를 두셨다라고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써놓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인 우리를 세상의 구경거리 만물이 찌꺼기같이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없어. 그냥 초능력만이야, 초능력. 기적만 중시해. 번영신학은 뭡니까? 예수님이 역시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잘 되기만 하면,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런 다른 복음의 이 특징, 바로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왜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것들이요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은요, 물론 우리가 마약을 했어도 나오면 돼요. 그 마약에서 끊으면 돼요. 그러나 마약의 파워가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이 잘못 접수되면 이 쾌감과 이 쾌락 정도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누구나 좋아해요, 이런 말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편벽하게 이 복음이 되는 것마다 다 흘려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도 미국에도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도 어느 교회에서 그걸 미국발 복음을 조심하라. 그거를 팻말에다가 써붙여놨어요, 아예. 미국에서 온 목사는 안 좋아한대. 그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발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게 물론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모든 교훈 좋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예수 십자가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가나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았고 어느 분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합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에 아들 바치는 것은 노멘 이러면은 아브라함이 못 되는 거죠. 모리아 산까지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를 뺀 것은 다른 복음인데 이거는 저주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심하면서 지금도 이 다른 복음에 접속되면요 이 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강바닥에 법궤를 메고 다른 사람이 생명 얻을 때까지 서 있어야 되는 것이야. 그리고 그거는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제사장은 또 지금은 만인 제사장인데 네가 만인 제사장을 주장하고 같이 할 거면은 여러분 제사장이 뭐를 제사장이라고 하는지를 알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시온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14만 4천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강바닥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남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서 있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가족과 내 후손과 우리나라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 동시에 나에게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주의 재림 때 기름 준비하는 바로 그 열처녀에 속하는 휴거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고 주변을 살려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안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